2020년 8월 23일 창립 기념주일과 열린 강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어둠과 연약함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부족하지만 마음을 주님께 모을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영혼의
많이 보여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CR 친구들과 함께 줌으로 개인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정이, 경은이, 또 유아, 유은이가 했는데 일단 서정이는 지금 기도드리는 모습이에요. 저랑 함께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드리는 모습을 엄마가 찍어주셔서 이렇게 올렸고요. 서정이는 저랑 같이 개인적으로 만남도 좋지만 언니들을 보고 싶대요. 그 아마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정이 기도하는 모습 참 귀엽죠? 그리고 경은이, 네, 경은이도 잘 지내고 있고 그 경은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그 내용은 코로나가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경은이가 대표로 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은이, 네, 유은인데요. 유은이 저에게 이제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 그 보드게임을 저에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아쉬워했어요. 창립 예배 때 CR 어린이 무지개 그 모임에서 연극을 하고 했는데 자기 되게 연습 많이 했다 그랬는데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유은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아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아 요즘 고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대요. 그리고 또 엄마랑 아빠랑 또 아빠가 요즘 토요일 축구를 안 나가서 좋다. 어떻게 해주셔서 좋다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지금처럼 밝게 지낸 것처럼 일주일도 밝게 잘 지내길, 또 가정에서 잘 지내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가운의 교우들이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어리석음과 죄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은 죄를 모르고 자신과 교회와 수많은 이웃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기독인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함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기독인과 목사들까지 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이제 아무런 죄도 아닌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적을 채우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는 오만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제 마음대로 이용하는 한국교회를 주여 당신의 선하심으로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생계와 일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우리들입니다. 그 잘못으로 인하여 감히 서로 만나 예배하고 교제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잘못을 빌며 겸손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성소로 이 자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호소를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뒤로 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 방역당국, 또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탱하기도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 위해 자비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운의 교우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고 아픈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밝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민망하게 느껴지는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염이 전국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8.15 집회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려했던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로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봉담으로 예배당을 이사한 후에 처음 맞는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재편한 경청 소모임들의 발표도 많이 기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사진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두 장의 사진인데 우리 식당은 우리 업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받지 않겠다.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제일교회 교우들은 우리 가게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과 함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토록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한국교회가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는 첫 번째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차별받는 세상이 곧 올지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무거운 요즘인데 앞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을지도 모른다는 시국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며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식성찰의 형태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학대학원 졸업학기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통 신대원 졸업학기를 앞둔 여름은 전임사역지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끝내고 전임사역자로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하나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어떤 교회에서 날 받아줄까? 라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야겠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때 당시 저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교회.
이러한 기준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지역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나홀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제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 안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교회를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선교와 교회의 사역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정말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가온교회를 만나게 돼서 2017년 12월에 가온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온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의 교회 경험은 소위 말하는 중대형 교회의 경험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온교회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 운동이나 풀뿌리 교회 운동, 교회의 새로운 표현 같이 이제 교회의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견학도 가보고 또 목회 실습도 가봤지만 실제 전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세 가지의 낯선 경험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낯선 경험은 금을코 평화연구소와 금을코 학교였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정말 세차게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비판받게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교회와 목회자의 위치는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의심받는 위치인데요. 교회의 교역자들이 대안학교의 교사로 있고 연구소의 연구자로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대표와 교장 선생님을 겸하고 있는데도 그 단체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꾸준히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금을코학교에 제가 2017년 겨울에 첫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수업 때의 낯선 풍경은 여전히 제 마음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첫 겨울 캠프는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금을코학교에 처음 와서 준비하는 캠프이기도 하고 무언가 좀 계획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려는 편이라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무난하게 캠프를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겨울 산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제 딴에는 어떻게든 이동 동선을 좀 최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등산로가 아니라 저희가 숙소로 사용했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등산로를 선택했는데 그 등산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등산로이다 보니까 그 입구를 착각하게 돼서 비법정 탐방로로 등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등산로가 사실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길을 계속 오르는데 점점 더 이상하고 어려운 길들이 나오면서 저는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올라갔던 등산로인데요. 누가 봐도 등산로가 아니잖아요. 저렇게 돌무더기가 있는 등산로는 전 한 번도 산 타면서 본 적이 없는데 저런 돌무더기를 한 100m도 넘게 아이들과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사진이 좀 작은데 잘 보시면 저 바위 사이를 아이들하고 로프를 잡고 올라갔어요. 안전장비도 없이. 내려올 때도 저 바위 사이를 내려오고.
다행히도 이제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제 몇몇의 아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정상에 올라가서 같이 올라서 라면도 먹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좁고 어려운 길이 나오니까 아이들은 힘들다고 하고 또 저는 인솔자로서 누가 다치지는 않을까, 그리고 선발대하고 후발대 거리가 너무 벌어지는데 이 페이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고 또 저기 뒤에서 못 올라가겠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의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짜증이 막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짜증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짜증이 났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짜증과 분노는 안 그래도 판단하기 어려운 마음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낯선 경험은 우리 교회에 관한 일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도 굉장히 낯선 일의 연속이었는데요. 일단 교회를 구성하는 숫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캠프를 기획하거나 전교 행사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라고 하면 한 40~50명이 참석하는 캠프를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한 3~4명이 참여하는 캠프를 기획해야 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교 행사를 한다는 건 1년에 2번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하고 전교 운동회. 근데 뭐 송구영신 예배야 주일 예배 드리듯이 드리면 되는 거여서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전교 운동회는 항상 전문 외부 업체가 와서 진행을 했거든요. 전교가 이렇게 많은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에게 요청되는 일들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주로 담당했던 일들은 찬양 인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교사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의 일이 요청되었다면, 가운교회에 와서는 그야말로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청소부터 설교까지 목회자가 담당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 제가 했던 낯선 일들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처음에 와서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캠프 여행을 갔던, 저기가 아마 서울이었던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 교회 이사를 다 함께 교우들과 했다는 장면이고, 맨 오른쪽의 사진은 병점에 있을 때 나무들을 벽장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과 벽장을 떼던 작업하던 사진입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낯선 일은 저희 교회 청소입니다. 제가 보통 주일 아침 한 9시쯤 맨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어두운 예배당에 불을 켜고 혼자 청소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또 작은 교회니까 당연한 일이겠다 생각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교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날엔 왜 이런 기본적인 주일 준비를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까 하는 질문이 생기면서 외로운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교회에 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주일 아침에 맞는 첫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둡고 불도 안 켜져 있고 정리도 잘 안 되어 있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딱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오면 공허한 느낌, 좀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면서 공허하거나 외롭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느낌도 이제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경험 세 번째는 오늘 하늘 뜻펴기의 형식인 의식 성찰 기도라는 새로운 기도의 경험이었습니다. 가온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에게 제일 익숙했던 기도는 통성기도였고요. 통성기도를 하는 건 물론이고 교우들의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익숙했고, 더불어 언로에서 하는 짧은 침묵기도 정도가, 통성기도와 그 짧은 침묵기도 그 두 가지 정도가 제게 익숙했던 기도였는데, 그런 저에게 의식성찰 기도의 경험은 굉장히 낯서면서도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금요과학부 겨울 캠프에서 느꼈던 어떤 당황스러움과 짜증,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같은 감정들은 대개는 일시적 감정이겠거니 하고 치부해서 그냥 흘려보내거나 잊고 사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것들은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되어서 저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성찰 기도를 배우면서 분명히 매번 다른 상황인데 비슷하게 나타나는 저의 습관적인 반응들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러한 알아차림은 자동 반응 너머에 있는 저 혼자서 저 스스로는 좀 파악하기 어려웠던 저의 숨은 진심들을 조금씩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삶의 태도에 대한 다른 성찰과 더 나은 다음, 즉 다음에는 반복되는 자동 반응의 고리를 넘어서야겠다는 기대와 다짐, 무엇보다 삶의 기도로 연결되었습니다. 금요과학부 겨울 캠프 등산에서 겪었던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더 이상 당연한 자동 반응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거기서 당황하고 굳어있는 게 아니라, 짜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면서 혹은 교회의 문을 열면서 느꼈던 외로움의 이유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가 모든 교우들에게 첫째 되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매주 혼자 청소를 하다 보면 외로운 마음으로 연결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식 성찰 기도를 더 할수록 어떻게 하면 이런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 예배가 교우들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우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까에 관심하면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점차 교회가 조직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에게 집중됐던 힘과 능력이 이제 제도교회라는 것에 재편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그렇게 새로울 것 없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교우 동료들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어렵고 교회는 회개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을 답습하는 태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옛 교회들을 비판하는 일에 몰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 교회는 이미 스스로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판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삶이란 한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과 실천을 끊임없이 분별하고 독려할 수 있는 교회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찾아가도록 서로 분별하고 돕는 동료 교우들의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동료 교우들과 더불어 참된 말을 나누는 서로의 깊은 의식 성찰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교우 동료들과 나누는 우리 삶의 참된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의 의식 성찰의 나눔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 거짓과 편견을 사회에 전파해 오진 않았는지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인류 문명을 심판하고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를 통해 교회의 어둠을 직면하게 하시고 비대면의 날들을 통해 우리 안의 옛 것들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소서.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동료 교우들과 더불어 참된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성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픈 이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웃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고 있는지, 이웃과 단절하며 이 땅의 소외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나의 참됨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을 닮은 나를 발견하는데 격려와 동의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의 귀한 노력을 통해 얻은 우리의 수고와 마음을 그리고 열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이 원래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가원 창립 9주년 기념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에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알고 한 주를 미루는 걸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음 주일도 대면으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그냥 단지 창립을 축하하고 즐거워만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원교회가 세워지고 9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시대에 이 지역에 가원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존재 방식으로 해가야 될지 묵상하고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창립주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다음 주일 이어서 가원 창립 9주년 기념주일로 김도현 전도사님, 또 다음 주일에는 박민영 총무님께서 하늘뜻 펴기로 전해 주십니다. 예,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좀 아쉽죠. 아까 안내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무지개에서 연극도 준비하고 했는데 참 아쉬운데 한편으로는 더 우리가 가온교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9주년은 우리가 붕담으로 이사 와서 아직 1년이 안 됐죠. 이사 와서 처음 맞이하는 창립 주일이니까 어려운 과정 또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이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이전에서 이렇게 붕담의 새 자리 잡아가고 있고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목회부, 또 교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렵지만 서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창립 주간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전환하고요. 모든 대면 모임은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빨리 안정되고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경청소 모임도 대면 모임은 중단을 하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가능하면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배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예배라는 전체가 있고 개인이라는 나가 있으면 나와 예배를 연결하는 또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에 서로 지지해주는 모임이 경청소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서로의 격려, 지지 또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 가능하시면 경청소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모임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돌아보면 사실 이렇게 쉽진 않고 좀 아쉬움도 있고 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면 모임보다는 훨씬 부족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이 도구를 좀 익숙해져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모임을 가지려면 장소도 혼자 조금 더 안전하게 조용하게 있을 장소도 준비하셔야 되고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어폰, 기기도 좀 더 세밀히 준비하셔야 되고 온라인으로 준비하면 조금 더 세밀한 주의와 또 준비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의와 준비,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의 끈이 이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여름은 오늘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줌으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서로 힘든 가운데서도 즐겁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경청 모임이나 또는 다른 개인의 기도 부탁할 거 있고 지원을 요청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목회부에서 또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방안을 찾고 지원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연대 소식을 오늘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주보에 하나는 기장에서 생명평화 청년 캠프를 한답니다. 생명평화 청년 캠프인데 이 캠프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청년들에게 기장 청년들에게 생태박스라는 선물을 무료로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택배 안에 있는 안내문도 있고 무슨 라면도 끓여 먹게 해주고 그 라면 끓이고 남은 그릇에다가 유기농 콩나물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한답니다. 밴드에 자세한 안내를 올렸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밴드에 올린 것처럼
우리 신청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다음 한 주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이랍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은 이것도 좋을 것도 같고요. 또 아이디어도 얻어서 우리도 다양한 방식의 연결들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위기 화성 비상 행동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도 돌아보고 이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더 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하나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온교회 금물꽃평화연구소도 이렇게 같이 지원 연대 단체로 같이 명단에 올렸습니다.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것도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한답니다. 줌으로.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줌으로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11조 또 감사원금으로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원금은 우리 교회 공간에 이렇게 지역분들이 또 구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면서 우리 공간을 이용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가끔씩 교회에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평화 인사를 나눌 텐데요. 우리 교육자들 셋이 오늘은 교육자 셋이 예배를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목회부에서 예배 주관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세 분이 여기 두 분이 같이 교우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되게 어색하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예.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예. 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옆에 가족들, 친지들 위해 평화가 임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진리로 이끄심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또 수고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 위해 그리고 참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평화로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매어 기다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